여러분, 기분 나쁜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칭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 같은데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칭찬이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선행을 베푸는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럴 사람 없겠지만, 분명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들으면. 다만 그 대상이 기독교인에게 그러면 이거 욕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연세가 백수 99세인 할머니께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세요, 이 말은 빨리 죽으라 이런 소리로도 자칫 잘못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오래 사시라는 말은 칭찬 같기도 한데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것도 살짝 듣기에 따라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대개 아들이 기업을 잇겠다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아버지 마음은 찹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도둑 사기꾼일지라도 자식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자녀가 꼭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쁠 것인가 슬플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오는 성도님들 본받는다면 그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목사님의 딸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들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내만큼 하면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하고 얘기해 봤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겠다는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겠다는데요 라는 말을 전해 듣는다면 과연 그때 그 말이 여러분이 기쁠 것 같습니까? 조금은 좀 슬플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소망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잇겠다는 말에 감명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듣는 우리에게도 기분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닮아간다, 따라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상하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그러면 내보다 못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보고 배운 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늘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면 지금은 잠시 방황할 수 있어도 분명 그 신앙, 그 믿음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는 가까운 가족에게, 자녀에게, 내 주변 성도에게 선한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더 지금보다도 더 분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약 200년간 그 북이스라엘이 존속되다가 19대 호세아 왕 9년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은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북이스라엘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국제 외교 관계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바치던 그 조공을 애굽 왕 소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의 그 압제로부터 한번 벗어나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만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더라도 아수르보다는 애굽에 바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배신을 알고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더라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 없이 이스라엘의 배반함을 알고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의 침공에 침략에 제대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점령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애굽 왕 소가 와서, 이 소는 은매 소가 아닙니다. 그 왕 이름이 번역하니까 소예요. 애굽 왕 소가 와서 도움을 주었더라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호세아가 믿었던 애굽에게서도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도와주지. 애굽 왕이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살만 에셀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던 조공을 애굽 왕에게 바쳤는데 정작 아수르가 이것 봐라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니까 그러면 애굽 왕이 달려와가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게조차도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화가 되어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봐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렇게 공격하여 올 때에 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의 금은을 예물로 바치게 되죠. 그 예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을 쳐서 승리함으로 남유다는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후에는 또 애굽을 이기고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다가 결국 이 남유다도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남유다도 애초에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략해 올 때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 이 왕조를 향해서 솔로몬 때 이미 다윗 때 약속을 했잖아요.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그 왕위가 이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누가 와도 안 된다 이러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까지 인간을 의지하였다가 결국은 계속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다가 나라만 바뀌죠. 다음에는 블레셋에 또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도 이 남유다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이 표현에다가 하나님을 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니 청하건대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수르 왕에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뭐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은 밤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고 전멸되어 있고 이런 역사도 일으키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유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베푸셨겠죠.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의지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다가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기만 늦춰졌을 뿐 결국은 그들의 손에 멸망하고 마는 거죠. 남유다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때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의 삶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허망하게 살며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던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처음 나라를 세우고 이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또 안 돌아오고 다시 합하자 막 이런 소리 나올까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여로보암 왕이 두 곳에 실로와 어디였죠? 하여튼 두 곳에 금송아지 가장 북쪽에 그리고 경계선인 가장 남쪽에 각각 하나씩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지금까지도 그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마리 송아지예요. 참 무섭죠.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처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마치 전통처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부어 만든 송아지는 2마리였어요. 왜 2마리였을까요? 3마리도 되고 4마리도 되는데 처음 그들의 선조 때부터 해오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 아세라 신을 섬겼다, 여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 창녀들과 함께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월성신, 즉 자연을 섬겼습니다. 자연신을 섬겼고요. 넷째로 심지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암몬의 민족신이죠. 암몬의 신입니다. 몰렉신은. 이 몰렉신은 자녀를,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복술과 사술, 즉 주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이렇듯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를 버리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날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단에는 더 광적으로 빠져들잖아요. 정통 바르게 가르치는 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요, 그 신앙 그 믿음이 막 광적으로 가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광적으로 가거든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 이방 우상 숭배의 모습은 광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사단의 역사겠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지도 못하도록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참 안타깝죠. 그런 사실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외관상 드러났던 1차적인 이유는 아수르와의 그 외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울 힘이 없는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를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여러 고을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압니까?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산 채로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시신은 불태워 묻어버리고 그 사람의 가죽을 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가죽도 이 가죽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산채로 벗겨서 불태워 죽이고 그 가죽은 바람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 또 원수의 해골로, 사람의 그 해골로 승전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이동시킬 때는 이 포로의 혀를 낚시 바늘에 깨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수르의 이 조각에서, 아수르와 관련된 발굴된 조각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려갔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냥 힘들지, 그래 뭐 말도 좀 타라, 뭐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혀를 뚫어서 끈을 집어넣어서 사람 혀로 다 연결해가지고 꼭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끌려가면 뭐합니까? 끌려간 그곳에서도 일부는 이 살이 벗겨져서 그리고 불태워 죽임도 당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들은 반역자였거든요. 자신에게 바치던 조공을 애굽 왕에게 드리는 바람에 이것들 봐라 하고 이 배반한 자들, 반역한 자들을 본보기로 지금 잡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버리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버려야 할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자.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연륜에 근거하여 자기의 소견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를 향해, 자녀를 향해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해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누구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해하면 그만큼 하나님보다 사람을 어쩌면 더 의지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의지했으니, 의지하는 정도가 깊었으니 당연히 상처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과 세상적 지위와 명예, 인생 경험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려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탄의 그 경관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기대를 걸었다가 북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뼈저린 고통과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축복들 삶의 곳곳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